성경을 구원의 책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준 책이 성경입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까? 딱 한 가지 방법뿐이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용서의 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그분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죄를 지적하지만 동시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알고는 부끄러워했어요. 이 때문에 직접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치부를 가립니다. 또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급히 숨어버려요. 이것은 죄인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죄는요, 부끄러움을 낳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TV 같은 데 보면 죄 지은 사람이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얼굴 막 가리고 나오잖아요. 죄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또 숨으려고 해요. 게다가 죄를 지은 인간은 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 그냥 하나님이 내보내지 않으시죠. 뭘 하십니까?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그들의 부끄러운 죄를 가려주셨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잎으로 치부를 가렸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잎은 금방 찢어지고 시들어집니다. 따라서 길어봐야 며칠 정도 가릴 수 있을 뿐이에요. 이처럼 무화과 잎은요, 인간이 스스로 죄를 덮어보고자 하는 노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누가 죄를 덮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의 죄를 가려주셨습니다. 덮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용서의 은혜입니다. 죄를 가려주시는 은혜입니다. 이처럼 가죽옷은요,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상징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죄로 가득하니까 물로 심판하기로 하시잖아요. 그때 누구만 부릅니까? 노아를 부르셔서 그에게 방주를 만들려 명하시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다 들어가게 하시고 물로 심판하십니다. 물로 모조리 인류를 심판하신 거예요. 참 비극적이고도 참담한 일이 보여진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그것을 당신이 직접 파멸시키신다는 것은 마음 아플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는 인류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그 증거로 뭘 보여줍니까? 맞습니다. 무지개를 보이시는 거예요. 원래 무지개는요, 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무지개는 활을 상징했습니다. 활은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무지개는 전쟁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 이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상징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무지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어디서든지 무지개를 딱 바라볼 기회가 있으면 와, 멋있다만 하지 말고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용서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인류는 계속해서 타락의 길을 갑니다. 그 최고의 정점은 바베타 사건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드높이려고 했습니다. 그게 바베타 사건이에요.
그래서 탑을 어디까지 쌓고자 합니까? 하늘까지 쌓고자 하나요. 즉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는 욕망을 드러낸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보세요. 왜 그들의 선악과를 따먹었죠? 이것을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이 유혹에 넘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바베타 사건은요, 큰 무리가 이런 욕망을 표출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들을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가지고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또다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죠. 그래서 수세대에 걸쳐서 그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켰던 거예요. 이 역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인류를 용서하고 구원하여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습니까? 순종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간 애굽의 노예로 지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었던 겁니다.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10장 말씀이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을 빠져나온 다음에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1년간 머물면서 신앙 훈련을 받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시죠.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한참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다급하고 불안했던 거죠. 모세가 잘못됐나 보다, 이렇게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굴 찾아갑니까? 아론을 찾아가요. 아론을 찾아가서 뭐라 그러죠?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냥 그들은 이렇게 말한 것 같은 거예요. 모세가 죽은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아론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야죠. 우상 숭배는 안 된다 그랬어야죠. 하지만 아론은 그들의 요구대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죠. 그리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백성들이 방탄한 짓을 하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이 장면에 목격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들을 다 멸절하고 너희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급히 시내산을 내려와요. 진짜 봤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을 바다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때 그 십계명 돌판이 깨져버리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언약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는 우상 숭배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통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을 살려보려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로 하십니다. 물론 백성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벌은 받아야 했어요. 그러나 용서의 은혜를 입어요. 오늘 본문이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돌판 2개를 만들어서 시내산 위로 올라오라고 명하세요. 그러면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또다시 새겨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처음 하나님이 십계명을 세우신 2개의 돌판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일삼는 것을 보고는 집어 던져서 깨져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맺은 언약이 백성들의 타락으로 깨지고 말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 2개를 만들어라 명하시면서 그 돌판에 다시 십계명을 새겨주셨어요. 이것은 깨진 언약이 다시 회복되었다, 다시 갱신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저지른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정직해서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를 베푸세요. 계속해서 그리고 함께하기로 하세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었고 나중에 보면은 그 땅에 정착해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상 숭배 사건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던 아론도 용서해 주세요. 처음에는요, 아론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론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히려 그에게 대제사장 직분까지 맡겨주셔서 섬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이 죽은 다음에는 그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직을 계승하게 했어요. 이 역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요, 레위인들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축복을 충만히 부어주고자 하신 거예요. 어리 이뿐입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에서 살게 해주신다고요. 이 모든 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용서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의로워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서 그런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한 짓으로 봐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용서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용서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구원은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 진리를 가르쳐준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이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잖아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자식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뭐라 그럽니까? 재산을 미리 달라고 그러죠. 그 재산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집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다가 재산 다 탕진해버리죠. 게다가 가문까지 와요. 이제는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그리워하게 되는 거고 다시 아버지 집을 향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 집을 향해 갔더니 그 대문 밖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자식이 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한 걸음에 달려와서 앉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자식이 사고 친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꼬라성에 보면 알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자식을 품어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어리 이뿐입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잔치까지 베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자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내 귀한 자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만이 그 잔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나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얼마만큼 기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어느 정도 기뻐하실까요? 엄청나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용서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최고의 일은 뭔가요? 도대체 우리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을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더 큰 반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삶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은혜를 입은 성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 잔치까지 예배해 놓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희망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용서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그냥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하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용서의 은혜를 입었으면 마땅히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자 했던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심을 바라시는 게 뭔지를 전했던 거죠. 그게 바로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5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넷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다섯째,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이 5가지를 단순히 하나를 기억하면 뭐예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바로 이런 삶이야말로 우리를 행복으로 이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하라 하시고 내 계명을 지키라 명하신 것은 누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행복하려면 건강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또 뭐 또 있어야 될 것 같으세요? 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직장이나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친구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취미 활동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요, 행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복의 조건보다 우선하는 행복의 조건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는 행복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명령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의무로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나를 억압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셔서 지키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단순한 규정이 아니에요. 율법의 토대는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행복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다 말해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리 돈이 많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 생활하면 뭐예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사랑할 대상이 없고 그러면은 그러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결국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행복의 근간이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이것을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조차도 순종과 헌신을 부담스러워해요. 그걸 짐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요, 순종과 헌신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순종과 헌신하는 게 쉽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 수 있어요. 가정도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면 기쁘잖아요. 보람이 있잖아요. 물론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어쩔 때는 확 그냥 떠나고 싶고, 다 귀찮고 힘들고 버겁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섬기는 걸 의무로만 여기면 됩니까? 가족이 내 어깨를 무겁게 하는 짐으로만 여기면 될까요? 그러면 그들 위해 헌신하는 게 기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비록 힘든 게 있지만, 어려움도 있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섬길 때 의미가 있고 또 힘이 나는 거예요. 일도 마찬가지죠. 그냥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하고 억지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일하는 사람, 누가 더 행복하겠어요? 이미 답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세요. 행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주님만에 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악된 것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과 가까이 하면 행복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죄악된 삶의 길을 가면 그게 행복의 길입니까?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 무엇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가르쳐주는 최고의 증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는 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가? 그걸 명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늘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려면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게 용서하는 것을 알아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웃을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뭔가 메마른 것 같고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다른 환경적 요인에서 찾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용서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그 감격을 회복한다면 다른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 자체로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업적을 높이려 하고 대접받으려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용서 때문이라는 걸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신앙은 늘 그 정도 수준에 딱 머물러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입은 사람이 정작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용서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인정해야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인 걸 알아야 마음을 열고 이웃의 허물을 가릴 수 있어요. 왜 살다 보면 다툼이 없겠어요? 왜 갈등이 없겠냐고요? 그럴 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지를 기억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용서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용서받은 죄인인데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죠.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인 걸 알아야 마음을 열고 이웃의 허물을 가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내 죄를 가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의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가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행복의 길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베푸신 용서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나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받은 죄인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의 십자가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희망이며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 또 이웃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삶,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